많이 나야 됩니다. 예, 우리 황예희 권사님네를 항상 본받으시고 모델로 삼으시고, 예, 가족들이 많으니까 구역 식구도 많고 참 얼마나 좋아요. 딸들 볼 때마다 참 대견하고, 예, 그렇다고 다른 가정 자녀들 대견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거든요.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죠. 주님의 통치받는 삶. 우리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삶을 우리가 이제 내용적으로 아는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과정을 이제 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되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야,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가잖아요.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재밌다, 감동적이다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만 진리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가 자꾸 발견되죠.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구나. 전부 내 육신의 배경을 위해 살아왔구나. 아니면 내가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너무 내 고집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라는 것은 계속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비치면서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가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살게 돼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뭐 했어요? 죽으셨어요. 죽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과정을. 그런데 날마다. 근데 성도의 삶은 이 삶인데 날마다 내가 죽는, 나를 부인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유익,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좀 쉽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건 죽는다거든요. 이게 아주 역설적이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거하고는 반대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살고자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삶이거든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래 살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그야말로 반대되는 삶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아멘. 내가 부인 되어져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부인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아,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군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셨군요. 이게 자기 부인의 자기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움이 없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발견되어지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죽는 과정.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보고 또 우리 사람들을 모든 우리 성도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여기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안다는 건 중요합니다. 여기 영적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필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아는데 이거 바로 아는 지식이 내게 그대로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은 이거는 계속 은혜를 지속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이 말씀을 내용을 딱 이해하고 지식으로 딱 되시면 벌써 그 말씀이 내게 이미 기준이 되어가지고는요 말씀을 잘 못 들어요. 이미 자기의 세워진 기준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혹은 자기 수준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은 안 들려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은혜 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세워진 기준 속에서 우리가 듣게 되면 맞다 틀리다 기준으로 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은혜가 지속이 안 됩니다. 이미 세워진 그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뤘담도 얻었담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 지식은 바르게 복음을 바르게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실제로 계속 은혜를 지속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이 진리를 확인하면서 발견되면서 체험되어 가면서 우리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간다고요.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의 지금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잘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잘 여러분 잘 놓치게 되면 이제 오늘 재직 세미나를 가잖아요. 가면 메시지를 분명히 전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내 이미 세워진 기준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어요. 예, 들리긴 들리는데 정말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한 것을 마태가 기록했고 누가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럼 사복음서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 속에서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게 뭡니까? 기록했다라고 볼 때 어느 복음서입니까? 어느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에 관해서 엄청나게 요한 사도가 잘 드러냈죠.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필요치 않은가요? 안 그렇죠? 예. 그럼 요한복음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말이죠. 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필요치 않는 건가요? 안 그렇잖아요. 예. 성경 66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 절대적으로 우회로 가다 보면 아주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져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단들, 많은 교주들이 등장한 게 뭐냐 하면 대표적인 신천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자가, 성경을 깨달은 자가 그래서 잘못 해석해놓고 하나님이 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절대 기준이 돼버리니까, 절대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하면 이만희, 이긴 자라잖아요. 이긴 자. 신천지 동영상을 내가 그제도 봤는데요. 어떻게 강의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깨달은 자가 이긴 자인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바로 깨달아지면 성경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말씀이 이거야.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막 공부해가지고 그걸 탁탁 정리해가지고는요, 그게 자기들이 깨달은 영적인 비밀이 최고라는 것이죠. 성경 위에 갖다 놓는다니까. 성경 위에. 여러분, 천주교 교황청이 왜 무슨 줄 아세요? 선주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해석한 것이 교회 모든 법이 말씀 위에 있다니까. 그러게 되면 무서운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멸망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여기 다 돼 있어요.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감춰진 영적인 비밀도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는 것 맞아요.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깨달아진 이 말씀을 절대화시켜 버리면, 그러다면 다른 말씀들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매이게 돼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조금씩 거쳐 왔을 겁니다. 계속 왔을 거예요. 나는 전에 있잖아요. 전에 단체에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잘못 갔었느냐. 책을 안 읽었다니까. 성경책도 별로 안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회개하면서 이제
성경 옛날 것 못 본 가지 보느라고 해서 계속 졸면서도 성경 보는데 졸면서도. 근데 이제 집중해서 한작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책을 안 두고 계속. 제가요 전에는 그래가지고요 이제 다 복음 깨달았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얘는 세계복음하다 이러면서 책도 많이 나눠줬어요. 책도 많이 나눠주고. 다른 설교 잘 안 들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는 다 필요했고요. 오히려 감사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선교단체 사람들을 선교단체를 알거든요. 유명한 하여튼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이 있거든요. 세계단체들 굉장히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어떤 게 가냐면 거기만이 바른 진리고 거기만이 복음 전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데 그렇죠? 안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난 강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대학교 다니면서 CCC 이렇게 속해서 훈련 받는 학생들을 내가 그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주 건전하고 좋은 선교 단체라고요. 단체인데 거기서 훈련 받은 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 전에는 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CCC 간사를 계속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안식년 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 못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세워진 기준 때문에 기존 교회 복음 없다라는 것이 탁 돼 있어가지고 되게 선교 단체들이 그렇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CCC를 굉장히 멀리 했었다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CCC에서 교회 속으로 들어왔죠. 교회 속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 단체에 속한 학생들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배를 거기 가서 서울 정동체플이라 해서 정동에 거기 가서 다 드리고 이랬다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요. 거기에 그 훈련 원장에 있던 그 목사님도 잘 아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의 지적을 받다 보니까 맞다라고 수용을 하고 이제는 상당히 거의 교회화되어 있어요. 교회화. 그래서 지금 저도 너무나도 이제 교회화되고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어떤 우리가 훈련을 받더라도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배운 요 방법만이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강하게 나갔던 단체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굉장합니다. 어느 정도 이 선교단체들이 강하냐면요. 누구랑 결혼해. 그러면 거기에 불순종하면 안 돼. 복음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가정 가지고 이제 문제 생기고 막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냥 맞춰가면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지속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다 깨달은 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조심할 부분이에요. 항상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우리가 내용적으로도 계속 듣다 보면은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또 영적인 사실도 지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바울 사도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이제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무조건 다 이렇게 배제하고 이렇게 나가도 안 되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넓게, 깊게, 높게. 아멘. 폭넓게 이렇게. 우리 인격도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면 갈수록 정말 정상적으로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다 보면 우리 인격도 정상적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격으로 자꾸 세워져 가기 때문에 어때요? 외걸수가 아니에요. 강해지지 않아요. 이해력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아멘. 그러면서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부드러워지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강하고 얼마나 육신으로 살아왔는지 지금도 얼마만큼 묶여있는지 이런 부분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진짜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삶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헛소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떤 데 속상해요. 복음 다 깨달았다고. 복음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예수님은 뭐 하려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신 분인데 철에 기도하신 분인데 안 그래요?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수시로 기도하셨는데 무시로 기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려지면 열릴수록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만큼 참 모자란 자인가, 우리는 정말 티끌이에요, 티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아멘이셔요? 우리가 뭔가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발견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기도 무릎 꿇어. 이런 무릎 안 꿇어도 자빠져 있어도 기도해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 꿇고 그 말이 뭡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을 분별케 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거 벌써 자기 부인이거든요.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지만 우리 중심이 딱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에 성령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제가요 요새 고양이 얘기도 하고 강아지 얘기도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는 아이고 요새 목사님 강아지에 고양이에 꽂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약간은 꽂혔어요. 꽂혔는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요 많은 것을 나 나름대로 깨달아가요. 알아가요. 근데 재밌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냥 전화 오는 거 받고 문자 오면 문자에 답해주고 하는 정도지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안 해요. 또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딸이 휴대폰 가지고 고양이에 관해서 쳐가지고 다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들 진짜 이쁜 고양이들 많대.
사람보다 훨씬 이쁘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 진짜 반했어요 어저께. 예? 고양이가 어찌나 이쁜 고양이 많은지 난 지나다니는 돌고양이만 봐가지고 내가 그런 줄 알았더니 야 이 고양이도 말이죠.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싼 고양이들이 많더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보다 더 이쁜 것 같아. 그런데요. 그걸 따라서 동영상이 있길래 이제 봤어요. 봤는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 하얀 강아지인데 주인이 있잖아요. 밥을 이제 밥그릇 갖다 놨잖아요. 밥그릇. 그럼 고양이가 가서 딱 몰라 그러면 스톱시켜요. 기도하고 먹어야 하잖아. 그럼 있잖아요. 강아지가 손을 탁 모는 거예요. 여러분. 탁탁 해서 이야. 나 좀 봐요. 이제 얼굴 좀 보자. 딱 손을 모아요. 손을 모고선 앞으로 안 가. 그리고 주인이 아멘 해야지. 탁 눈 떠가서 탁 털려가서 먹더라니까.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 될래요? 강아지만 난 사람 될래요? 또 어떤 개는 큰 개인데 말이죠. 예, 막 뭐라고 쫓아오니까 뭐라고 주인 딱 그래요. 기도 딱 하니까 주인이 있잖아. 주인의 허벅지에 가지고 손 탁 엎드려가지고 그 주인이 그건 애국개야. 애국이야. 에이멘 하고 아멘이지. 에이멘 하고 딱 끝나니까 탁 가서 먹더라고요. 강아지보다는 나야죠. 그렇죠? 자기 부인하는 삶이에요. 내 신간 애농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그야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사실적인 믿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는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에서 실상으로 우리가 알아간다라는 그 말이 뭐냐? 나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라니까요.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글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하는 삶, 자기를 던지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노력, 내 고집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먹게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구나. 그 시편 127편이 128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집을 세우려 해도 성전을 세우려 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고, 파수꾼이 총칼을 들고 성을 지키려고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먹게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가 말씀과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면 갈수록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만 받으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 갑니다.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제 삶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멸망당할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가면 갈수록에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니까, 내 인생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뭔가,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향해 가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이제 방향이 제대로 맞았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다 맞은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건데, 방향부터 바로 서야죠. 바울 사도는 이제 그 일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사는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구나. 근데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지금 방주 안에 있구나. 그 방주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누리면 그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계속 메시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는데, 아무리 세상에 잘나고 훌륭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데, 많은 건데, 저주 아래 있는 건데,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훌륭해도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 아래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 사실 믿으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생애를 던지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되겠습니다만은 꼭 사도만 되어서, 목사만 되어서, 선교사만 되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여러분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달란트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일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이런 것을 다 이제 아우러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겠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뭐라 그랬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세계 복음화는, 선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예. 완벽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얘기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잘 알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암송해 봅시다. 시작. 물 좀 한 번 마시려고 시켰더니 시작. 누가 칸냉에서 하라면 누가 못해. 신앙 고백을 해야 되죠.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 믿어야 죄 용서하고 천당 간다 그러면 이거 미쳤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어리석다고 얘기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 당연하죠. 당연하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능력의 능력. 그게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진짜 바로 알고 복음이 제대로 되어지는 사람일수록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슨 역사 일어나고 암이 뚝뚝 떨어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도 능력이지만 뭐라고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내용을 아는데 실제로 이게 복음이 실상이 안 되어진 만큼은 어때요? 우린 다 받아놓고도 말이죠. 육신의 삶에 묶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되는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도요. 조그만 말 한마디 우리 자존심 상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가 과거에 그렇다고요. 조그만 일에 그냥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복음은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은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고 거기서 해방시켰잖아요.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피 흘림은요.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자는 권세를 가졌다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 안 되진 만큼은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전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말로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구약 성경을 제가 쭉 창세기를 보면서 그때 창세기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구원이잖아요. 건져내시고 그에게 축복했습니다.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신 일을 잘 드러냈어요.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잘 드러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정확히 드러냈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정확하게 복음 드러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때때로 있잖아요. 때때로 실패하고 안 되는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셔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 구원하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생애가 거기 딱 헌신되어진 사람.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글쎄 하나님 보시니까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요. 좋죠. 그렇죠? 거부. 돈 많이 벌게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 때문에 왕도 되기도 하시고요. 국무총리도 되기도 하시고요. 왕비도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고생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자기들이 이제 종살이 하다가 도망가는 그들에게 금은 폐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거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지켜야 하잖아요. 광야의 성막 지켜야 하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눈치채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요. 그는 평생에 저축을 했잖아요. 저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저축을 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다 내놓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일생이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냐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왕비가 되고 부자가 되고, 예, 부자가 되고, 그리고 다, 예, 왕이 되고 총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 포로 현장에 갔다. 예? 포로 현장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풀문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온 땅에 여호와 이름이 전거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떠지지 아니하면 글쎄, 예, 돈 많이 벌 때는 좋다니까. 예, 왕의 자리 가면 좋아해요. 근데 포로로 가면 힘들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어느 이름도 없고 이름 없는 소녀 하나가 이방 나라에 전쟁이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가지고, 예, 가정부 노릇한다고요. 집에. 장군 집에 있어. 근데 그 소녀가 그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살려내잖아요. 온 땅이 그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거하잖아요. 그게 망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아이가 저렇게 포로 잡혀갔을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면 어떻게 할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요. 즉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걸 이뤄 나가신다고요. 아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자식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그냥 아이가 쑥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그게 한나의 가정이고, 안 그래요? 그 전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뤄나가는 그 일 속에서 글쎄 믿음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근데 그 현장만 보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 아이 잘 낳는데 왜 못 낳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100살을 살아도 120세를 살아도, 아니 구약시대처럼 천사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잠시 한따 점치고 가는 거예요.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하잖아요. 그것도 순식간에 날아가나이다. 이제는 저도 노인 됐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법적인 노인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노인에 관한 프로그램을 나오길래 거기에 대한 꽂혀가지고 한참 봤어요.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방송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한 대로 마음은 청춘인데, 그렇죠? 마음은 청춘인데 참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일 속에 내 일생을 살게 하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뒤에 뭐 하나님이 거부를 되게 하든 국무총리가 되게 하든 왕비가 되게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지금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건 나중에 못해. 돈 많이 벌으면 더 못해 진짜로.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많이 벌면 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더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돈 많아지면은 더 자꾸 불려가지고 더 돈 자꾸 불려가지고 거기서 돈 허는 거 아까워. 차라리 그냥 조금 벌을 때 그냥 거기서도 잘하지. 난 그런 감정도 꽤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근데 우리는 돈 진짜 많이 벌기 전에 믿음부터 잘 다져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역사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 목동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부모들 잘 몰랐어요. 예. 그 왕따 당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또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 땅까지 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또 이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사역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어마어마한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일생이 딱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전도 선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사가나 혹은 선교사나 혹은 전도사로 이렇게 부름 받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겠죠. 전하는 자 있겠죠. 나는 전에는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평신도 때는.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 이 사명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생명운동 직접 사람 살리는 이 생명운동 속에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말씀운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아멘. 지금 교회에서 교사들, 구역 인도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은 사람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 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 전도사님, 목사님 전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지 말고 정 못하겠으면 그렇게도 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신앙생활 좀 오랫동안 했잖아. 이제는 초신자 없잖아. 지금 거의 다 10년, 20년 다 했잖아, 신앙생활을. 그러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좀 복음 전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건 난 평생 죽어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또 복음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배우 위에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에베소서 6장 19절에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의 종을 위해서. 바울 사도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보면 뭐라 했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이 그릇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서 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기도니까 그냥 기도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바로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가슴을 가지고, 이 가슴을 품고, 가슴을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또 하나는 뭐죠?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편지한 내용 중에 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 지금 파송됐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워서 성장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보내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마 뭐 그때 요새 같으면 은행 지로 같은 거 있으면 매달 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상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할 때 선교비 했고 그 다음에 한 2번 정도 사람 편에 보내가지고 바울 사도 선교비를 보내줬다 그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내줬다가 이제 끊어졌어. 끊어졌는데 다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냈어요. 이 선교 헌금을 받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지금 요 읽은 내용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선교비 받은 것 이것 때문에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다시 나를 생각했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싹이 텄다는 건 뭐죠?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이제 복음들을 생명운동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바울 사도를 생각하고 선교비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은혜 속에서 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구나 이걸 알았겠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그들이 다시금 선교비를 걷어가서 선교비를 보냈다고요. 이걸 받고 나니까 돈이 들어서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이제 뭐 사 먹을 것도 사 먹고 냉면도 먹고 뭐도 사 먹고 그럴 거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복음 전환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한 그것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정말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제는 자족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환경에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우느라 그랬어요.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다 이것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일체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제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일생을 완전히 헌신된 삶이잖아요. 그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는 복음 때문에 여신음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가 말이에요. 그거 얘기했잖아요. 죽으면 천당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어서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그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힘든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지만 그 당시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갔고요. 얼마나 매를 맞고요. 예, 돌에 맞아가 죽어서 다 던져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후서에 보면 그 어려운 가정들을 쭉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위험,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좋게 해주면 좋았다가 그냥 배반하고 그냥 핍박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위험, 강의 위험, 도시의 위험, 무선의 위험 쫙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고린도후서 그 장을 보다가 진짜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내 신세가 처량해서 뭐 은혜가 돼서 그런 것보다 아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처량해가지고 내가 울은 적이 있다고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거든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이거든요. 죽음에도 매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감옥? 감옥 아니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돈 몇 푼 성교비 받았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체 비결을 다 알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죽고 천당 가고. 사람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바울 사도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 고린도 전후서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설교 제대로 못하고 뭐 기도 작고 말이지 병자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 원사도 없고 말이 하여튼 속 많이 썩인 가정들이 다 있어요. 다 일일이 다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가운데서 잘해주던 잘해주는 것에도 믿기지 않고 못해줘도 그게 믿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것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빈부에 철저를 두고 부한테 철저한다고요. 사람들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로 살던 사람 있잖아요. 부자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가난해지면은요. 못 살아요. 너무 잘해놓고 잘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망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못 살더라고요. 그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있잖아요. 이 가난하게 살던 우리는 보통 졸부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롯데복권 하나 맞아가지고요. 돈을 못 살아요. 망해요 그냥. 제대로 쓸 줄을 몰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부한되든 가난하든 어떤 환경이든 일체비를 뱉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함께하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하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 부르려고 하시면 뭐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질 받은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진 이 생명 살린 선교헌금은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리는 것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진짜로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왜 채우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채워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인생은 복음 위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셨는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글쎄 이렇게 축복하셔요. 또 복음 때문에 고난까지 드시기도 하셔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선교하는 일을 간접적으로 물질로 선교헌금으로 선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인물들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배후에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를 소개하자면 가이오 같은 사람 아닙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선교사들을 돕고 교회를 돕고 그랬잖아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복음 전하는데 함께하는 자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자. 가요를 얘기할 때. 그가 직접 선교 현장 가지 않았지만 선교 현장에 나간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선교를 함께 선교의 축복을 누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생명 사는 이 운동 속에 이 복음 속에 우리 일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헌신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